둘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료를 지난주 것도 안 올리고 오늘 것도 못 올리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요즘에 그냥 정신이 없네. 날이 먹으니까 잠을 분량을 충분히 자주는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내가 나 자신이 지금 깜빡깜빡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점점 서두러지고 이번에는 또 뭐 의사도 이만저만 경고를 많이 주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건 천박하다, 경박하다, 가볍다, 그런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는 그 의미는 설명을 이미 했고 6절로 7절 갑니다. 좀 빨리 해요. 다 마치겠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엘리의 말씀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1차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 욥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인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지금 해나가시는 중인데 여전히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내면이 굉장히 어지러운 중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성령의 강한 움직임이 욥의 내면에 운행되고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상황 묘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의 상황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0장 8절로 9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기 내 공의, 내 의를 자랑하려느냐 등 하나님의 공의와 조물주의 공의와 공적인 의죠. 욥에게 내 의로 나를 불의하다 하려느냐 할 때 욥의 의가 대조시키고 있어요. 조물주의 의는 창조세계의 만상과 만사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그분의 의에 따라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죠. 그래서 뭐 1월 성신 이야기도 했고 많은 짐승들 이야기나 기후 이야기나 이런 거 그냥 만물 전체를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는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인간적인 개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중독이 깊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선, 자기 자신의 선과 자기의 의를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기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다 나름으로의 자기 기준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무지한 짐승의 태도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걸 설명해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걸 설득시킨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조물주의 공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나 의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로부터 받은 것은 사람의 선과 사람의 의, 거기에 딱 갇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마귀가 사람을 가둬놓는 감옥이거든요. 그 정신 상태가 이 생에서 사후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죽음 세계다,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뭐 오름이나 똑똑한 거나 뭐 자랑할 것이나 이런 것이 나 자신을
가둬놓고 울타리를 점점 높이 해가지고 스스로 딱 갇히게 만드는 마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무너뜨리러 오는 거잖아요. 인간이 저는 바벨탑이나 인간이 저는 그 울타리나 이런 것들 싹 무너뜨려버리고 나와라 너. 나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인데 너는 왜 네 스스로의 오름, 네 스스로의 선함, 네 스스로의 의에 그렇게 꽉 갇혀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사람이 이 견고하게 조성되어진 자기의 오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딱 파괴당하고 나면은 바람도 다 멈추게 마련이고 파도도 다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그때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이거든요. 무한의 세계에, 영혼의 세계에 나 자신이 동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내 의와 내 공의를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욥의 의가 어떻게 다르냐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의 의는 그분의 옳게 여기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창조하셨고, 욥이라는 사람도 그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지금 쫄딱 망하게 한 것도 이 하나님의 공의 통치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욥은 너무 폭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가 제일 잘났어. 하여간 이런 사람 만나면,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나면은 한 발짝도 더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딱 깨닫고, 아니 내가 졌다고 그러고 말해야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해가지고는 다툼이 나오고 나중에 변론이 생겨버리니까 이 대화가 안 통하지요. 그런 사람은. 부부간에도 그게 안 통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야, 내가 나의 공의와 내 의를 세우려고 나의 공의를 멸시하느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뉘우치고 돌이키게 돼 있죠. 내가 너무 교만했네요. 나는 내 스스로의 그 아집이라고 하는 감옥을 지어놓고 그 감옥 안에 내 스스로 갇혀 있었는데 난 그것도 몰랐네요. 주님께서는 이 감옥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나를 거기서 불러내려고 오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무 몰랐네요. 그리고 돌이키게 돼 있죠. 그럼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의 세계로.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했어요. 창조물들에게 행하시는 공의로운 통치 행위를 인간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폐지시키거나 그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욥같이 자신이 있어도 사울일 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에 썼다. 그랬으니까 그럴지라도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딱 깨닫고 나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오름에 흠이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 속에 그게 울타리가 되어지고 옥이 되어져 거기에 자기 자신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면 가짜나 것들이 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귀찮게 하느냐 이런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너 기운 얻어가지고 나가자. 여기 있으면 너는 끝이야 이걸로. 너 이러고 있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 말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우주관면 성경에 하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가. 이 친구 정말 참 설득이 안 되는 친구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욥 이야기가 나 얘기죠. 베헤못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게 바로 나잖아요. 막 허리뼈가 얼마나 막 굵고 단단하고 힘이 있는지 막 못관 같고 막 철막대기 같고 막 그래가지고 힘이 막 뻗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쉽지 않은 상대 만났다 이제 이러셨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를 제어하고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설득하셨을 때 욥이 이렇게 설득한다는 게 이게 정말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떠오르거나 서쪽에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욥이 자기 순전한 신앙심과 선행들과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비난하거나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 욥은 오늘날의 세상의 도덕가, 철학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그래. 신약에 필라케라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마귀에게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결박해서 가둬놓는 재주가 있어요. 이야, 보면 참 마귀의 능력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능력을 파쇄시키고 마귀의 그 능력과 권위를 다 굴복시켜 아주 발등상 삼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구원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백날 읽어도 못 알아들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욥이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무음하다 할지라도 그의 순전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과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욥은 자기의 신앙심과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행위를 자기의 옳다 하는 기준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관념 속에다가 딱 가둬놓는단 말이야. 그거 안 나오려고 그래. 막 막버장에 철문 흔들어가면서 감옥문 막 때려 부셔가면서 나와 이놈아 그러면은 아이 뭔 소리냐고 내가 어디 여기 나가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신약 성경에 바울이나 신라 또 그 베드로 등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스스로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 그것 이대로 죽으면 그것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처소인 것이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에게 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옥 자식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지옥에다 가둬놓는 지옥세계 왕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옳다는 관념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육신의 모친인 여자가 난 흑사람인 티끌 인생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윤리 도덕에 관한 의식이나 종교심에 의한 의와 아버지 하나님
의의 차이점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힘써서 대적한다는 게 뭔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에 대하여 고난을 보내신 처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릇된 관념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것은 만물과 만상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공의로운 통치 행위는 인간의 기준에 따른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추상적인 신께 대한 신앙심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없으며 인간의 옳음이나 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랬는데 원문은 팔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원래 셈족은 팔이라는 건 강력한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제로아라는 용어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욥은 다행히 천둥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강론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귀가 뚫리지 않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여기가 좋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설문 다 감옥 무너뜨려버리고 나와 이제 그래도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군이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던 조선도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일본이 좋아. 그런데 오늘날까지 일본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 나그 이야, 나그 참 신기한 일이야. 아니, 자려고 해방을 묻은 것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타력에 의해서 해방했다고 여러분들은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더 좋았다 이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철도도 놔주고 뭐 광산도 개발해주고 부하고 막 철도 놓고 광산 개발하고 한국 건설하고 한 게 다 그들이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산물과 농산물과 이런 것들을 전부 빼앗아가기 위해서 한 일이지 조선을 위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무엇을 진실을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주장해가면서 그래도 일본 천황 빼야 막 만세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난 너무 신기해. 세상 말고 줏대도 없는 인간들이죠. 그럼 왜 그럴까? 난 알고는 있어요. 일본 놈들에게 충성하고 하던 사람들한테 토지도 주고 뭐 기업도 주고 무엇도 주고 해가지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일본이 자기에게 은공을 입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줏대가 있고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베낀 사람들 같으면은 국가의 법을 강력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다 불로소득으로 일본 놈들한테 물려받은 그 재산 전부 국가의 것을 환수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한번 맨 미말에 처해져가지고 종사에도 오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저기 한번 당해봐야 돼.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이 생각하는 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설명하느라 이런 얘기를 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건 알고 보면 그게 다 미선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일 때는 아주 사악한 것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과연.
이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나 팔 천사장의 고용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천둥소리를 낼 수 있냐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천둥소리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10절로 이제 11절 갑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지만 욥이 스스로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욥이 무슨 재주로 이게 되겠어요? 자기 과거로 되돌려 준다고 하면 그러면 위엄과 존귀로 단장한 거고 영광과 영화로 돈 입은 거예요. 그것이 욥이 과거 그렇게 행복하게 잘 나갈 때 그때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때가 위엄과 존귀로 단장한 때였어요. 욥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 노인들도 뻘떡 일어서고 젊은 사람들은 저 죄가 입가리고 쥐소리도 묻어고 이러고 하얀들 전부 카페도 부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로 단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 덧입혀지는 상태는 아니지 않냐. 오늘날 일본에게 빌붙은 조상 덕으로 오늘날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 나라가 좋아하지 않을 건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속세의 대형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극우주의자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진실을 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진리의 하나님 편을 서게 만들어야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큰 이벤트에서 몇십만 불러 모아는 사람들 치고 전부 극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춰야죠. 예,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덧입으려면 사탄이 열보석으로 치장이 됐을 때 자기가 그렇게 단장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도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로 덧입혀져 가지고 누리면 아나무인이에요. 보이는 것이 없어. 지가 무조건 옳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오였으면 당연히 처단에 죽여버려야 되고 우리 후손은 자자손손 많은 재산 가지고 휘두르고 누리고 이래야 되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겨우 삼시세끼 먹여주면 되고 이런 사상에서 헤어나오들 못해. 그런데 또 그 사람들한테 또 가서 빌붙어서 또 삼시세끼 얻어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위권으로 경제되고 있다는 건데 노력만 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한테 가서 종로로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 오늘 살다 내일 죽을 값이라도 세상 말로 아니 소갈머리도 없어? 왜 그렇게 지조들이 없어?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신앙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목사, 소위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쥐구멍이요, 완전히. 그게 뭐예요, 도대체? 유명한 목사하고 겸상해서 세워주면 국상에다 다 흘려가지고 묵도목도 못해요. 떨려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을 낳는 거예요.
창조자만의 위엄과 존귀의 절대적인 속성을 요구로 하여금 네 스스로가 치장해가지고 옷을 입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강한 역설로서 네가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세계를 경영하는 자 나의 위엄과 존귀로 옷 입을 수 있어? 하고 지금 물어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지가 할 수 있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상신 마귀의 사자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심지어 죽임 당하고 박해받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왕국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 불의하고 사악한 세상이 빨리 심판받는 것을 강력하게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요. 낮아지게 해라 이랬어요. 이거는 욥이 지 자신이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를 찾는다고 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보내신 자기 아버지 뻘이나 되는 엘리바스나 뭐 빌닷이나 소발이나 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낮추려고 그러지 지가 낮춰지려고 안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덧입혀지고 혈육의 몸을 후패시키고 낡아지게 해서 벗기는 대신에 속사람을 위로부터는 저서로 완전하게 덧입혀져서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다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로 14절 갑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이란 건 교만한 모든 자들을 낱낱이 다 찾아내가지고 이게 최후 심판이잖아요. 진토에 묻고 은밀한 처소에 이제 가둔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서는 진토에 묻는 거, 이거는 장사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육의 장사를. 그들의 얼굴을 쌓아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장사하는데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 반짝반짝 빛나던 그 얼굴 수건으로 싹 덮어버려요. 그리고는 몸뚱아리 절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사방에 그냥 발목, 종아리 쪽, 무릎 쪽, 허리 쪽, 가슴 쪽 얼굴 이것도 그냥 싸가지고 딱 봉해버려요. 그러고 갖다 붙는 거예요. 셈족의 장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이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교만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주님께서 진토로 돌려보내실 때는 세상에서 빛나던 얼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잘난 얼굴 싹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 싹 시체는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그리고 관통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서 진토 티끌 속에다 갖다 장사를 했어요. 이게 셈족의 장사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셈족의 세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죠. 티끌로서 온 인생은 이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빛난 얼굴을 해가면서 그 얼굴이 나타나면 노인네도 뻘떡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저제 가서 뻘뻘 떨고 종들은 그 앞에서 다 허리 굽히고 땅바닥에 이마를 땅에 대게 만들고
얼마나 얼굴이 빛난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땅에서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하나님이 제거시켰어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맨 먼저 얼굴을 두건으로 가려버릴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흑사람의 최후라는 것은 사단의 결박에 꽁꽁 묶이고 그 잘난 얼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눈에 쌍심지키고 힘줘서 하나님 얼굴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존귀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결을 받으러 가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때처럼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에서 부자나 뭐 큰 사람들이 보면은 뭐 국가원수 이런 거 지내다가 죽으면은 어마어마한 국상을 치르고 그렇게 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상을 치렀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사회장을 치렀을지라도 그 얼굴을 주권으로 가려요. 몸뚱아리 다 결박해요. 그리고서 장례를 지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던 영화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거둬갔다. 하나님 앞에 재판대에 서로 간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들어 수건 딱 얼굴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풀을 수 없도록 사단의 결박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관 속에다 딱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흙 속에다가 티끌 속에다 장사해버려요. 그럼 그것이 끝인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가 서야 되기 때문에 감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교만한 그런 잘난 답반대기 그거 그대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굴 딱 죽으면 얼굴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행했죠. 이제는 온갖 썰싹하지 못하도록 딱 결박해가지고 하나님 심판대로 끌어가는 것이 그게 셈족의 장사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딱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장례차로 그냥 가는 걸로 그건 간단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데 이 생에서 그가 뭘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그가 행한 대로 딱 갚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의라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인생 헛살은 사람이에요. 욥기 이 40장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읽을 때 아무 계시가 없어. 그러면서 예배당 큰 예배당 차려서 뭐 수천 수만 뭐 심지어 수십만 모았어? 예. 그도 죽으면 두건으로 얼굴 딱 가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상에서 빛나는 얼굴하고 살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빛나는 얼굴 모습으로 마주대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지 전체를 다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요. 온갖달싹 못하게 된 상태에서.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처럼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고름 소리를 들을 때 천둥 소리로 듣고 거꾸러진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 그가
모든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다 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가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되갚음을 받는다. 부자는 나사로와 반대되는 처소로 판단을 받고 반대되는 처소로 갔어요. 부자가 세상에서는 빛나는 얼굴을 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뭐 얼굴도 번들번들했겠죠. 권세를 누리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가 죽으면 얼굴 딱 덮고 사지를 딱 결박한 다음에 상해가 싣고서 가서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에 누구나 쓰지 않을 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셈조의 장사법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생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일이고 사후 세계에 가면 그건 영원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생각을 꼭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40장 15절 24절 갑니다. 이제 소같이 풀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왜 이렇게 베헤못과 욥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배고프면 무태 올라가서 불 뜯어먹고 배 채우고 나면 많은 물속에 들어가서 연잎과 갈대 사이에 뜨거운 끈을 다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좀 베헤못에 지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바치면 뭐가 되겠어요? 응?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면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의 얼굴을 눈 똑바로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의날에 주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수건으로 덮여가지고서 부끄러운 얼굴로 수치스러운 얼굴 모습으로 주님을 똑바로 볼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면 안 돼요. 이제라도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민망스러운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라는 건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셈족이 말하는 이 허리라는 것은 조상의 허리이면 조상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그 신랑에 내가 있었었고 이렇게를 표현을 안 해요. 그 야벳 족속들이나 그렇게 상스럽게 표현을 하지, 셈족들은, 히브리인들은 절대 그렇게 상스럽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허리에 있었다, 이 언어예요. 환도뼈 큰 힘줄, 넓적다리가 의심의 소재물을 마실 때 범죄를 한 여자는 넓적다리가 막 떨어져 나갈 거다, 이런 표현. 이건 전부 언어인 거예요. 성경에 넓적다리라는 건 여성의 그 부드러운 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기 배의 힘줄이라는 건 환도뼈 힘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무시 꼬랑지를 막 흔드는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면 욥과 같이 아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고 막 힘센 배못이 발정이 나가지고 막 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다 이랬는데 좀 민망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줄이 막 그냥 그 힘을 막 이렇게 사방으로 에워싸고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이런 모습이에요. 육적 자아의 아집과 그 강력한 힘이 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뼈는 그랬는데 이게 환도뼈죠. 넓적다리
뼈 힘줄이죠. 막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소막대기 같고 뭐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런데, 조물줄 칼이라는 건 강한 육성을 소득내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깨닫게 하는 심판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상징이 되지만 하나님의 칼, 조물주의 칼은 양면성이 있다. 육은 이렇게 번제물을 이렇게 준비할 때 각을 치는 데 사용하잖아요. 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 그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갔다는 거잖아요. 번제물로 준비하려고 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나무단에 올려놓고 이제 태울 거예요. 자,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속에 엎드리니. 요셉이 한때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고, 자기 강력한 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마어마한 재난을 보내가지고 세상 말로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 망해도 아주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욥은 옛날 생각하고,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사람들 만나면 맨 한때 잘 나갔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영자의 전성시대에 없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나도 한때는 좋았는데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계속 되돌리려고 애쓴다 해서 그때가 되돌아오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위하여 달려가야죠.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주와 함께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져가지고 새로운 만유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얘기 안 해도 언제는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도 않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놀랬으면서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뭐 물속에서 사는 게 습관이 됐는데 뭐 배고프면 밑에 올라가서 뚝 뜯어먹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오는지, 이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강물이 소용돌이 친 것이 욥의 인생이 지금 소용돌이 친 거잖아요. 그래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막막 이렇게 나오면 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쏟아져서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그런데 이것은 위선이잖아요. 위선. 실제로 속으로는 떨어가면서 겉으로는 행복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이거 막 조물줄을 향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은 두 눈가리에서 막 쌍심지가 해가지고 불이 나오는 거지. 누가 능히 그런 자를 잡을 수 있겠으며 괄고리로 그 베헤못 코를 꿰 수가 있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코가 깨지고 팔찌, 약혼 반지 다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정도 해서 욥기 40장 오늘 2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일요일 날은 이제 41장, 그 다음엔 42장에서 6기를 마치고, 할 수 있으면 계시록이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건성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한 가지만 주중에 3번 다룰 겁니다. 자, 오늘 6기 40장 마칩니다.